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홀수어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의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흑용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치을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2절까지 되어 있나요? 예. 올해는 광복 79주년 되는 해입니다. 광복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광복을 맞이했고 보내고 있는지 참 저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광복절에 보통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국무위원들과 또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두 군데에서 나누어져서 이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모습은 아닌가. 지역으로 나눠 있는 이 대한민국, 경상도냐 전라도냐, 또 이념으로 나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또 우파냐 좌파냐, 또 자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가 광복교회 회장이냐, 또 이번에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누가 되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착잡했습니다. 그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도산 안창호였습니다. 안창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 역사 시간에 아마 이분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예수를 믿고서 1895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당신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그가 삶을 살면서 이 대한민국 독립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미국에서 만주로, 또 만주에서 상해로, 또 상해에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와서 이제 독립과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독립이 되면 이제 이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대통령은 누가 되고 부대통령은 누가 되고 또 누가 이제 그 정부 요인이 될 것이냐. 그 당시 이제 이 독립 세력이 많았지만 독립을 이끌었던 세 개 큰 그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승만 이제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세력들,
또 이제 상해에서 김구를 이제 통통으로 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모습들, 또 만주와 연해지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꿈꾸는 세계의 큰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대한민국 독립이 되면 지도자가 될 것이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부대통령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제 함께할 그런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강했지요.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데 먼저 미국에서 독립을 이끌고 있는 우리 이승만 우리 이제 선생께서 이제 처음 대통령이 되시고, 또 연해주에 있는 이동희 선생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 부통령의 이제 그리고 이동희 자기는 이제 허드렛 일을 하겠다 하면서 앞에서 이끄는 모든 선배들에게 그 자리들을 내어주면서 맡기면서 이제 이 독립을 꿈꾸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냐? 누가 나라를 위한 사람이냐? 누가 일터를 위하고 누가 가정을 위하고 누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냐?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책임지는 사람이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 그가 지도자다. 나라의 지도자요, 일터의 지도자요, 이 사회의 지도자요, 가정의 지도자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책임지는 사람.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실정을 보면 참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어요. 책임지는 지도자,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음을 보면서 참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책임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며, 또 내가 일하는 일터를 책임지며, 또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며, 특별히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복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 광복절과 유월절, 유월절과 광복절 둘 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백성은 있어요. 민족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잃어버렸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35년 동안 땅은 있고 백성은 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문화를 잃어버리고 말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모습 가운데 서 있죠. 그래서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며 오직 신사, 천황을 숭배하고 신사를 섬겨야 된다 해서 신사 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이런 아픈 감정들이 있다 보니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어떤 이제 일본과 어떤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지는 것은 용납을 해요. 뭐 심지어 중국과 축구를 져도 그렇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일본과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일본한테 지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지 79주년 되는 해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광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며 또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35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430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채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일들, 또 농사 짓는 일들, 모든 허드렛 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가 되어서 이제 그 힘든 삶을 살아야 했죠.
또한 반역이 일어날까 봐 아예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사라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는 참 무서운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이 컸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을, 눈물을 아시지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일본의 압제 아래서 많은 신음하는 모습을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남자 청년들은 이제 일본 군복을 입고 전장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저 태평양 전쟁 가운데, 또 미국과 전쟁 가운데, 또 동남아 가운데에서 일본의 군복을 입고 바로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싸워야 했습니다. 또 여성들 어떻습니까? 많은 처녀들이 일본의 그 정신대가 되어서, 위안부가 되어서 끌려가서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지요.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일본의 광산이라든지 탄광에 끌려가서 거기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겨우 작은 식사거리를 이제 제공받고 그들은 정말 목숨과 바꾸며 삶을 살아야 했지요. 우리 마을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주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님의 그 통치, 주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그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종살이 하며 바로 종으로, 노예로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복절과 유월절과 광복절의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은,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꿈꾸기 위해서 많은 독립 투쟁을 했습니다. 1919년 이제 3.1절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정말 거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이제 많은 독립투사들이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의 막강한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현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는 바로 자유 독립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승전국은 미국이 되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승전국이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제 압제 아래 놓여야 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승리하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해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 구원, 바로 2월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독립을 꿈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가야 된다. 우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이루지 못했지요. 그리고 앞서 모세가 이 독립을 꿈꾸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시도를 합니다. 고난받은 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죠.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발각되었고 모세는 도망쳐야 했고 그는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훈련시키신 다음 이제 다시금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됐죠. 그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바로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10가지 어떤 재앙들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에 있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나일강.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이 애굽을 살리는 젖줄이다 생각하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크놈이라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피로써 나일강을 물들게 하시죠. 또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개구리, 바로 헤크트라고 하는데 이 애굽의 헤크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땅의 신 셉에 대한 신에 대한 심판이었고, 파리 재앙 하트곡에 대한 심판이었고, 악질 황소의 신, 치료의 신 아포스와 무네베스에 대한 심판이었고, 또 독중에 대한 이모텍과 타이푼에 대한 심판, 우박 재앙, 하늘의 여신 누티에 대한 심판, 메뚜기 재앙, 애굽의 신 세라피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암흑 재앙, 라와 세켓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신, 이 애굽에서는 오리스를 생명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의 신이 누구인가 하면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430년을 통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어쩌면 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보여지는 신들, 보여지는 신상들, 그들이 참된 신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너희 신은 죽었어.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는 죽었어. 바로 역사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섬기는 바로 10개의 신이 바로 참된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 신들은 가짜다. 너희 신들은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10번째 재앙, 바로 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이 유월이라는 뜻은 우리 이 숫자로 6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6월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죽음의 신이 이 애굽 땅에 임할 때에 바로 이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들어오지 않고 넘어갑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해서 6월 되었다. 6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일본 민족이다. 또 저 유럽에서는 역사의 주인은 우리 게르만족 독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일본이 패전국 되면서 역사의 주인은 결코 일본이 아니다. 천황이 아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역사의 주인은 우리 미국이야. 미국이야. 또 러시아는 역사의 주인은 우리 러시아야. 그렇게 외치지만 결코 그렇게 되어져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일본 천황폐하야. 역사의 주인은 우리 게르만족이야.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게 됩니다. 10개의 재앙이 내려요. 제가 나가사키의 그 원폭 전시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원폭 전시관.
그 원자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의 그 현장, 그것을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떨어진 원자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10개의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개의 재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원자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외쳤던 역사의 주인은 바로 일본 민족이요, 천황이요, 그렇게 침봉했던 일본, 결국 원자탄 2개에 의해서 그들은 처절한 쓴맛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보면서,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유월절을 보면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린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어떤 핵을 가진 나라도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큰 소리치는 그런 나라도 아니다. 그런 리더도 아니다. 권력자도 아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지금까지 큰 소리쳐왔던 많은 독재자들, 또 많은 민족, 많은 나라, 결국 그들은 다 없어지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광복절과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광복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성경에는 유월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구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지만, 영원히 사단과 마귀의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아야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광복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이제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해방된 오늘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될 이유요, 목적일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사회를 책임지느냐, 누가 나라를 책임지느냐, 누가 가정을 책임지며 누가 교회를 책임지느냐, 바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책임을 감당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해방된 것, 광복을 맞이한 것,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선조들의 희생만 가지고는 이 광복과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을 편에 손들어 주셨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셔서 그들을 바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을 때에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